전도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일단 읽는 겁니다. 읽는데 통째로 읽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성경 이 부분 저 부분 막 왔다 갔다 또 하루에 몇 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전도서를 통째로 읽거나 내지는 시가서 전체를 막 훑습니다. 훑어요.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어떤 맥들을 잡아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모세오경과 시가서를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이 맥을 잡고 있고,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못 건드리겠어요. 제가 그 헬라어를 힘들어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히브리어가 저의 그 성향에는 맞습니다. 좀 두루뭉실하고 정확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 해석의 가능성이 다분한 이 히브리어가 저의 속성에 이 적성에 맞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구약의 성경 안에서 맥을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으로부터 시작한 그 솔로몬의 시들을 가만히 보면 현숙한 여인,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과 룻기가 연결되어지고,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룻이다. 룻기와 아가서를 연결하면서 룻의 마음 안에 있는 신랑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고 아가서를 소개합니다. 아가서. 그래서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를 아가서가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놓고, 그러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그랬다면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은 무엇이냐 할 때 이 전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도서는 에클레시아를 부르는 전도자의 외침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부의 반열로 올라오지 않은 예루살렘의 처녀들을 향해서,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 하고 외치는 그 외침이 이 전도서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서라는 책의 이름이라고요.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솔로몬이 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적 관점, 이 교회를 부르는 관점으로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관점에 쭉 전도서, 아가서, 이 잠언, 그 관점으로 쭉 흘러가는 때 여러 표현, 이 단어의 표현들을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나는 우매자들이라는 요 단어는 캐실이라는 단어예요. 캐실이라는 단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악인 이렇게 표현할 때에 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말씀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자들은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자 이 표현이 아니라 캐실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캐실이라는 단어 궁금하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제가 캐실 잠언 할 때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캐실이라는 단어는 아비가일의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 그래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단어인데, 나발은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상태를 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이렇게 바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뭡니까? 나발이에요, 나발. 못 들으면 나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발이, 여러분, 다윗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와가지고 어디서 뭘 달라고 하냐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 열받아가지고 다윗이 와서 나발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아비가일이 딱 막죠. 그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뭡니까? 저 사람 이름대로, 저 사람의 이름대로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있습니다. 나발.
캐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캐실은요 비만의 상태예요. 비만의 상태예요. 비만, 살찌다라는 단어입니다. 살찌다. 살쪄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주의 음성은 듣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별은 돼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요 5장의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풀어진다. 그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1절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벳 엘로힘이거든요. 베델의 그 완전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구약에서는 이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그죠?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샤마르, 파수하다 내지는 분별하다, 지켜보다.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는 첫 번째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어떤 묻어 있는 건 없는지 보는 겁니다. 발은요 여정을 나타내고 삶의 모든 여정을 이렇게 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 어디 갔다 왔냐? 신발 보면 압니다. 흙탕물이 묻어 있는지 하여튼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먼저는 자신의 삶을 살피고, 그런 다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낫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서양 교회 전통에서 보면요, 요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앞자리가 금자리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확실히 집중도가 달라요. 여기 있으면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많이 들려집니다. 1시간 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듣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20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40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주로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더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좀 힘든데, 왜냐하면 일단은 유대회당, 만약 이걸 유대회당에 적용을 해, 좀 넉넉히 서비스를 써서, 요건 지금 솔로몬 시대 때의 일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막 설교단이 있고 막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 유대회당만 가봐도 설교단이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세팅이 아니에요. 주로 책상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해가지고 마주 보고 말씀을 앞에 두고 토론하는 문화입니다. 이거 이제 요새 하브루타라고 하죠. 앞에 딱 말씀 딱 두고 오늘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으로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성경을 다 찾습니다. 찾고 그런 형제를 사랑함 이런 것들도 다 찾으면서 토론을 막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놀랬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때 유대 회당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가까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솔로몬의 이 기본 산당에서의 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그러니까 다윗성 바로 밑에 천막으로 진행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법궤와 이런 것들을 놨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걸 두 개를 합쳤죠. 그래서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이 레위 사람들이 들려지고, 그 위에 다락방 만들어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방을 만듭니다. 그러고 법궤를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 구약의 이 예배와 신약의 교회를 합쳐 놓은 형태가 솔로몬 성전의 형태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솔로몬 성전 형태가 아니라 이건 하늘의 성전의 형태입니다. 하늘 성전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하늘의 식양을 보고 설계도를 그린 그대로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막 무슨 설교가 있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대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되시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우매자들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제바흐는 희생 제사를 드리다 하는 겁니다. 희생 제사. 그래서 계시일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이다 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이 따바르를 깨닫고 따바르를 듣는 이 작업이 우매자들이 희생제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여기 이 나은이 뒤에 키라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어로 하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로야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생제물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듣고 순종, 청종이라는 단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순종. 여러분, 만만의 기름, 천천의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요. 예배자. 우리가 막 10억 1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예배라고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값진 예배라고요. 여러분, 이 사고를 탁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누구냐?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희는 여태까지 불순종의 아들들 사이에서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건 하고 살았던 기억이에요. 저 그래도 착하게 살았거든요. 제 부모님 얼마나 제가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막 그래도 막 안 어기려고 노력했지만은 부모님이 하지 마라 했던 연애, 부모님이 하지 마라 했던 뭐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오라 하면은 늦게 들어오고. 그죠?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나 정말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그게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습관이. 제 인생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순종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습관처럼 불순종,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제 마음대로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이렇게 막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청종하고 그것을 서원해야 되는데, 예 주님 제가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막 우리 감정이 땡기는 대로요. 막 우와 오늘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요 말을 막 뱉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뱉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아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서원도 아니요, 뭐 이 만만의 기름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라고요. 순종.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 패역한 백성인 불순종의 아들인 제가 순종의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발버둥. 하지 마라. 아들아 하지 마. 이걸 좀 해. 근데
그 주님이 하라시는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제 마음에 또 제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아직까지 제 머리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도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이야 이거 재밌다 이거 하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제가 다 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교에 와가지고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에 야 이거 재밌겠다 하고 펼쳐놓은 그 일들을 제가 다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근데 많이 바뀌었죠. 옛날보다는 생각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옛날 생각하니까 참 그죠? 제 옆에 있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교사 이런 분들 아니 전도사님 아니 뭐 일주일마다 달라집니까? 막 이렇게 이 뭐 하자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막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려고 발버둥 친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는데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청종하는 삶이에요. 일단 들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대부분 감동을 받는 통로가 어디였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에 기록된 뭐 지금은 우리가 성경 66권이지만 과거에 다니엘도요.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감동을 받을 때에도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구약의 이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선지자적 예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요. 이 구약의 70%를 인용해 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정통했다는 거예요. 정통했다. 외웠거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듣냐? 일단은 기록된 말씀으로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정말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세밀한 부분.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조아리면 선지자의 영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읊조리면 말씀이 이 안에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안에 길이 있고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고 그 앞을 막 비추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고요. 막힘이 없고요. 앞에 있는 그 선한 길이 밝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일단 들으셔야 된다.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요새는 저도 눈 딱 감고 해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안 재고 눈 딱 감고 그냥 해봅니다. 해봐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영역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재정이 옵니다.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 이 일에는 하나님의 재정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은 숨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증받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선포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재정까지도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또 모세의 성막 지을 때, 또 스룹바벨의 성전 지을 때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는 이 다윗이 일부 책임을 졌겠지만은 모세의 성막 지을 때는 그 사람들 다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많은 금을, 다 금이거든요. 그 많은 금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하나님 그 400년 전부터 예비하신 이집트 땅의 재정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500년 전부터 예비하신 고레스의 그 재정이 스룹바벨 성전 짓는 데 사용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10억이 필요하다. 10억 주님 책임지십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 세우는 일, 이거 하나님의 일 안에 포함될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아이들을 16세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 땅, 이 세상의 가장 악할 때에 이집트, 바벨론, 이렇게 할 때 요셉과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 페르시아의 에스더와 같은 자, 하나님의 이 16세 이전에 훈련받은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그 나라 전체의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반드시. 지금 이 세대가 더 악으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아이들을 세워나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이것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생명수교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같이 세우는, 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채워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오경과 이사야를 외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고. 저희 담임 목사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외우셨어요. 예전에. 대단한 분입니다. 요새는 가물가물하십니다. 다 외우셨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여튼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네. 여러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일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매자들 캐실은요, 듣고 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살이 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유야? 캐실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 내지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를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평소 때는 율법을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반차대로 자신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제사를 수종들고, 모세의 성막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수종드는 일.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를 돕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제사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의 죄를 옮기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제사보다 오히려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읊조리고 율법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제
아멘 하되 서둘러 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 것이다. 정신 놓고 듣지 말고 이 정신을 차리고 마땅히 할 말을 하고 말을 적게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 막 이래 막 가볍게 들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막 말을 내뱉는 것 좋지 않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청종,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기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침묵 가운데서 소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 헌신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뜨거울 때 나가야지 하죠. 막 나가잖아요. 정말 얼마 못 버티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콜링 앞에 계속해서 이 약속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향한 약속, 나를 향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면 그 다음 약속을 이제 구하고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콥이나 이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선교 단체를 보면 우와 해가지고 깃발 쫙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 열방의 깃발들이 확 다 들어오고 사람들이 몇천 명 모여 있는 데서 막 우와 이렇게 돼버립니다. 야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지. 우와 저도 이제 가보니까 우와 되는 거예요. 인터콥 가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 예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충만한 거예요. 충만. 우와 가자. 그죠? 실제로 인터컵이라는 이 사역단체가 파송을 해버리죠. 그죠? 그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인터컵 선교사님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선교를 포기하고 아예 선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상처들과 어떤 낙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을 받고 막 아예 넘어진 분들이 많이 있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 자리에서 이렇게 던져졌을 때에 그냥 와 하고 이 생각 속에서 이것이 이 생명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와 합시다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기 위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오히려 그때는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단은 침묵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주님 그럼 약속을 주세요. 저 땅을 향해 약속을 주세요. 주님 제가 저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이 있으면 이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그냥 우와 열정으로 이렇게 나의 소원을 감당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힘들어요. 힘들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확증 없이 여러 일들을 와 펼쳐보니까 그 책임을 다 누가 져야 된다고요? 제가 져야 된다고 제가. 그러면 제 돈 다 쓰고요. 카드 끌고 그래 내가 그래 해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카드를 끌죠. 해야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 청종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 걱정이라는 단어가 인얀이라는 단어인데 업무입니다. 업무, 일, 업무. 그러니까 업무가 많으면 꿈이 생긴답니다. 이 꿈이 여러분 실제입니까? 꿈입니까, 여러분? 꿈이죠. 막 머릿속에 이런 일도 이거 다 꿈이라는 겁니다. 꿈. 그죠? 말도 마찬가지로. 말이 많으면 그게 우매자의 소리로 남는다는 겁니다. 안 이루어진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의 입에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패라는 단어를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선포했었는데 패라는 단어 안에 이 구두점이 하나 붙습니다. 패는 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입이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 이 구두점을 하나 딱 찍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C조C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이 구두점이 없어지면 패라는 단어가 빼가 되면 빼, 그죠? 그러니까 발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입이 아니에요. 구두점이 있어야 그게 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냐는 겁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가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 말이 많으면 이 하나님의 소리가 없이 말이 많으면 그것은 우매자의 소리로 남는다. 캐실, 살이 쪄서 내지는 가진 것이 많아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의 외침이에요. 제가 그것을 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저희 아버지가 니 공부 안 하나? 이렇게 하면 저 공부할 거예요. 니 커서 뭐가 될래? 대통령이 될 거예요. 말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아니 대학 어디 갈래? 저 연세대 갈 거예요. 말은 우매자는요 말합니다. 말.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여기에 있는 구절들이 다 나의 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집 사역을 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기도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기도 인도를 할 때도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해내다 보면요, 이 비전이 제 비전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제 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 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110편 이런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 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내 비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이것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면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게 이러한 이유입니다. 어느 순간 쟤네들의 입에서 말씀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캐실이죠, 말만 하는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야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당신이 약속 지키시기에 자기 목숨 걸고 지키셨거든요. 자기 외아들 걸고 지키셨습니다. 내가 온 땅에 천하 만민이 이 복받는 대로 오게 할 것이고 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자기 외아들 목숨 걸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그 약속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 서원했죠. 야곱이 저기 삼촌 집 가기 전에 베델에서 만약에 이 땅으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 이 소산의 11조를 주님께 바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칭하며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까먹었죠. 그러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세겜이 당시에 그 초호화 도시예요. 초호화 도시. 거기서 와 우리로 치면은 어디입니까? 센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건물도 이쁘다 좋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강간만 당할 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센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런 일들 와 이것도 지금 뭐냐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서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께 약속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하셨던 약속들이 막 생각나죠. 어떡하지? 하여튼 기도해 보시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서원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지키셔야 돼요. 저는 지혜롭게 서원을 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막 선교사 서원하라 하면 저는 끝까지 버티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 과정도 하여튼 웃겼습니다. 전 죽어도 신학교 안 갈 거라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더라. 이건 뭐 익히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께 들으셨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아들 인생이라고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아들 막 바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십니다.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니의 서원이 탁월하셨다. 내가 만약에 저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저는 수요일 기도에 안 왔을 겁니다. 수요일 아침 저녁에 막 예배 있어도 저는 열심히 저 세상을 살았겠죠. 그런 인간을 여기에 탁 앉히시고는 수요일 오전 오후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저는 갚았다. 그죠? 갚았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할렐루야. 제가 더 나은 겁니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토브. 더 낫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모토로 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고 막 쏟아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이 유교 내지는 불교적 신앙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든 이 불공을 드려야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저 1시간 기도하는 목사보다 1시간 10분 기도하는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요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안국선은 저런데 초파일에 등 다는 것도 2천만 원짜리 등을 달면 그 불산 가장 가까이는 몇 억 한다면서요. 여기 길거리에 다는 등은 5만 원. 점점 가까이 갈수록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가면서 그 불상 바로 앞에 있는 등은 2억, 3억 이렇게 한대요. 그걸 그냥 1년에 한 번. 대목이죠. 4월 초파에는 저 사람들 다 대목입니다. 대목. 몇십억이 그냥 들어오는. 다 우리도 똑같은 짓 하고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온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코 묻은 돈 아니고요. 돈도 없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청종을 원하신다고요. 청종을. 지혜자가 이 코엘렛이요 끝끝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거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 범죄라는 말 하타죠. 기브롯 하타와 탐욕의 무덤 할 때 이 메추라기 사건이 있을 때 그 하타입니다. 하타. 관역에서 빗나간 거죠. 그래서 입이 관역에서 빗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내가 서원을 하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선하고 지키면 그래도 그것이 약속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약속을 해놓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관역을 딱 세우시는데 이거 청종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최고의 예배는 그 관역 딱 알고 그걸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만나라,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거라. 관역이 섰어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그 사람을 만나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보다 못한 삶이 스스로 관역을 세워놨어요. 저는 오늘 이 사람을 만날 겁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할 거예요. 주님께 약속했죠? 주님이 일단 가십니다. 가시는데 얘는 안 가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주님이 세우신 관역을 내가 맞추는 거야. 그 밑에 단계의 예배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관역을 세우고 그걸 맞춰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수고했다. 그래, 네 복이다. 우매자의 예배가 뭐냐면 스스로 관역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이런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범죄했다라고 평가해요. 범죄했다. 여기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천사라는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로 이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역을 세우시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이것을 순종케 하시죠. 내가 관역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천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준비가 됐어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천사 뻥치죠? 천사가 왔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의 말하기를 천사에게 실수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 몰랐어요, 내가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거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내 열심으로 세워놓은 관역, 내가 막 맞추려고 막 애쓰면 힘이 들죠. 그때도 천사가 파송되는데 이걸 맞추려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신대요. 진노.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서원과 기도에는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가 파송된다. 여러분의 그 서원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파송되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막 무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온 우주의 기운이 뭐 돕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권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천사를 파송하신대요. 온 천지의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지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천지의 기운이 똥되는 겁니다. 똥되는 거.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 나죠. 화 나죠. 남편이 바깥에서 밥 먹는다는 걸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저녁 다 차려놨는데 밖에서 밥 먹고 있다 얘기하면 다 차려놨는데 아내분들 화납니까 안 합니까? 최악이죠. 예. 이거는 진짜 이 형벌, 이 퇴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도 아니에요. 내가 내 열심으로 세운 관역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됐다. 움직여라. 못 움직이는 겁니다. 안 해요. 싫어요. 뭐야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7절에 이제 결론을 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래서 요 똑같은 이제 이 꼴로 지금 표현. 꿈이 막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 많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적게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길은 여기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 야레 야훼입니다. 경외. 이 경외함은 듣고 순종함에 있다. 자, 아까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엄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에 위엄이 있으면 들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전히 저희 담임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저에게 저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학교 이전까지,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씀을 막 열심히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요한계시록과 구속사 강해를 처음 듣고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말씀을 막 읽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저를 잘 몰라도 저는 테이프로 또 뭐 인터넷 홈페이지로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이 말씀에서 나온 어떤 그 권위가 제 안에 이렇게 스며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시키면 저는 먼 짓이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게 좀 이런 것까지 시키시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분의 위험 앞에 예 하고 가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저의 태도를 보고 제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희 목사님을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오휴 무서워 도망가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은 그 안에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을 의향이 있어요. 제가 교단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끝끝내는 아버지께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냐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불편해하면 저는 이 고신교단에 남으려고 결정을 했었고, 근데 아버지가 에이 고신교단이 더 썩었다, 괜찮다, 너네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 뼈고신이에요. 뼈고신. 뼛속까지 고신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에 저는 위험을 느낍니다. 위험 말고요. 위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참된 예배의 길이요. 이 지혜자가 말하는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했죠. 그 카이로스의 때 주의 음성이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을 보증하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